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탄식이 기도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로마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20세기 현대 신학의 출발점을 보통 191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1919년인가? 그것은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였던 칼 바르트가 1919년에 로마서 강의라는 책을 출판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출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가톨릭과도 많이 달라지고 다른 이제 동방 종교와도 많이 달라지고 우리 개신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칼 바르트가 우리 개신교 신학에 또 우리가 신앙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 설교를 해석하고 성경 말씀에 어프로치하는 그런 관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기이한 행동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분이 신학 논문을 쓰지 않고 모차르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음악에 관련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은 평생 신학 논문만 쓴 사람인데 신학자 아니냐? 음악은 음악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신학 논문 쓰시라고 왜 외도하시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음악 안에 인생이 있는 것이고 음악 안에 신학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세 명의 음악가를 들어가지고 신학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음악가는 바흐입니다. 독일의 바흐. 바흐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잘 묘사하는 것이죠. 또 한 명 언급한 음악가는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모르게 고난이 있고 비틀림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어요. 뭔가 땅의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다른 음악가를 언급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칼 바르트가 왜 특별한가?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하늘만 있지도 않고 땅만 있지도 않고 하늘과 땅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있고 땅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땅의 눈물을 하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에 항상 기쁨과 햇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에 항상 눈물과 음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영광이 되고 고통이 은혜가 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신앙이야말로 깊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칼 바르트는 언급했던 것입니다. 땅에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식과 기쁨이 함께 흐르고 고난과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뭔가 정말로 신비로운 희망의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차르트 음악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베토벤의 음악가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맞이해야 하는지, 또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불행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나름대로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기본인데, 우리가 방황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탄식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take advantage of, 뭡니까? 이용한다. 수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셨죠? 그 탄식을 이용해서 그 탄식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탄식 가운데서 그 탄식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게 하시고, 그 탄식 가운데서 브라이트한 아주 밝은 미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변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우리가 읽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계속해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요즘에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인생 한번 쫙 보세요.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 베드로 모두 다 그들 인생 가운데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내에서도 고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기쁨이 겸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겸하여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헤겔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헤겔이라는 대철학자는 우리 인류의 발전을 설명할 때 정반합으로 요약이 되는 변증법으로 인류의 발전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헤겔의 원리를 칼 마르크스가 받아들여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류의 발전 원리를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반합이 뭔가? 정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yes. 근데 우리의 그 기쁨입니다. 근데 인생에 항상 기쁨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인생이 쭉 가다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과 반이 하나가 돼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합일치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발전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침에 방금 기도하실 때 AI 가지고 기도했는데, AI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죠. 지금 AI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AI가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걸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부딪혀가지고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있죠. 근데 그 나쁜 것을 또한 극복하면서 더 위에서 만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눈물 속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육체 질병이 있어요. 육체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적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계 상황에 있지 않을 때,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한계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요 신앙의 변증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성령장. 로마서 8장 성령장.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한 단어를 가지고 맥을 뚫고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탄식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들의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디폴트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디폴트, 기본값.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존재함으로 인해서 존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생물들은 기본값으로 탄식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들, 모든 생물체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할까? 그 탄식이라는 것은 땀을 흘려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몸을 움직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피나게 경쟁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큰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냥 토끼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조그만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기다리고 노력해야만이 토끼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땀 흘리고 비방하고 곤모술수를 써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 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탄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탄식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탄식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번 다시 때 보면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됐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영생을 받은 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늙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지고 피부가 상해지고, 그렇죠? 기운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이 그것까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서기 위하여 죽은 자들도 산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야만이 인간의 한계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사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꺾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에게 패배했지만, 그들은 패잔병처럼 마치 게릴라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탄식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첫 번째 탄식,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탄식,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제3의 탄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3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탄식이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을 압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자,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뭔가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의 언어조차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만 하고 한탄만 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야 해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탄식이 탄식. 근데 그 탄식을 성령께서 들으시고 내 탄식을 가져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기도로 바꿔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몇 마디의 탄식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 탄식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됐죠.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 근데 기도줄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두 번째 빨리 기도를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평상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면 이 사람이 기도줄이 딱 잡혀서 기도하든지 기도 돌파가 빨리 되는 사람은 평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평상시에 영적인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이게 기도가 돌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근데 어찌됐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혼동스러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뭔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쁜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값어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죠. 내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받을 능력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별로 기도한 것이 없어. 근데 내 인생이 잘 풀려. 그리고 뭔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 지금 누가 돕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성령만 믿고 또 나 목사님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잘됐다 이제 또 기도 안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할 것은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설사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설사 기도줄을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제가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들은 것은 신앙은 변증이다. 그렇죠? 눈물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반전이죠. 그건 또 변증입니다. 근데 그런 반증과 변증을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아울러서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돕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하나 있었죠. 외동딸입니다. 아주 곱게 자란 딸입니다. 회당장 하면은 오늘날로 말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별거 없지만 그 당시에는 회당장 하면은 그 마을에서 최고의 존경받고 권력가이고 재력도 많고 최고입니다. 거기에 외동딸이에요. 12년 동안 잘 먹고 잘 산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자기 자존심을 굽힌 것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정통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냥 떠돌이 랍비입니다. 떠돌이 스승이에요. 떠돌이 선생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돌팔이 정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말리엘 가문이라든지 어떤 뼈대 있는 정통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랍비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냥 어디서 배운지도 알 수 없는, 하지만 뭔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런 떠돌이 랍비로 보통 사람들이 취급을 했죠. 예. 그래서 회당장이라 한다면은 그런 떠돌이한테 가지를 않죠, 보통. 그런데 예수가 치유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심 다 구기고 일단 내 딸을 살려 하니까 딸 살리기 위하여 12살 먹은 내 외동딸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딱 끼어들죠. 그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딸의 나이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인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반면 그 딸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12년 동안, 그 딸은 큰 행복을 누리는 그 12년 동안 그 혈루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돼 있죠.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털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예수님 데리고 가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야이로가 막 속이 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성경을 읽어보면 고의로 천천히 갔다라고 되어 있죠. 고의로 천천히 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야이로와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의로 천천히 가신 것입니다. 천천히 가서 설사 그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고의로 예수님은 천천히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응답 금방만 됩니까? 물론 금방만 되는 기도응답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기도응답은 아주 오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나도 모르죠.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즘에 새벽 기도 볼 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럼 아들이 있어야만이 후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계속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은 늙어가는데, 그렇죠? 자기 몸은 80세, 90세 돼가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딱 10년 만에, 에라 모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자기 몸종을 가져다가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인데 언제 만에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5년 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는 맥시멈은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하여. 끝까지 25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래 예수를 데리고 올 필요 없다. 예수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예수여 당신의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은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결국 야이로는 끝내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방해하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몇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모든 의심의 도전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역시나 딸은 실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야이로는 또 한 번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끝났구나. 예수를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좀 빨리 오라고 할 때 좀 빨리빨리 오시지. 그걸 지체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한번 또 흔들렸을 것입니다. 당신 예수지 말이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지체하고 말이야. 오히려 그냥 새도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막 구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사정없이 몇 번씩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갔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15살 때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데 15살 이후로 내 주변의 상황도 자꾸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는 거야. 그렇죠? 상황도 변하고 내 자신도 변하면서 내 믿음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변화되는데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상황도 변하죠. 나도 변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 옆에 딱 계셨던 거예요. 상황만 흔들렸고 나만 흔들렸지 예수님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딱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서 비록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나치판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 가서 나치판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 집으로 가져와서 가만히 봤더니 나치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 구입했구나. 가지고 문방구 다 찾아갔습니다. 이게 나치판이 자꾸 흔들리는데 뭐 잘못된 것 같다고 흔들리지 않는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야, 나치판은 원래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치판은 막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방향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북쪽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막 흔들려. 흔들리지만 방향은 북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려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방향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요, 설사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설사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방향만 올바르면. 방향만 올바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루에 10번이라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돕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돕습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진법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눈물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에 관한 구전들이 참 많습니다.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게 정경이죠.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아주 믿을 만한 글을 딱 모아서 인쇄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말들,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정경으로 넣기에는 좀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보통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구전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소문이 막 들려와요. 요셉이 자기 창고를 하나 딱 자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딱 지어놓고 혼자만 그 창고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간 다음에는 한참 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국 궁정에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돕니다. 야, 이 요셉 이놈이 그냥 부정축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황금을 쌓아놓고 거기서 그냥 황금을 계산하고, 오랫동안 계산하고 막 돈에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대 하고 가더라 하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 또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금방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맞다, 이 요셉이 이제 제대로 걸렸다, 이제 한번 혼내줘야겠다 하고 이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분이 별로 언짢았어요. 한편으로 요셉을 믿었지만, 야, 내가 믿었던 요셉조차도 황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왕이 신하들 이끌고 요셉의 집에 직접 갑니다. 그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창고문을 열어라. 요셉이 영문을 알 수가 없죠. 창고문을 열었어요. 창고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을 열어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은 무너지는구나. 이제 너는 이제 재기불능이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그 안에 놀랍게도 황금이 있는 게 아니라 누더기 옷 2벌이 탁 있는 거예요. 한 벌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을 때 노예로 생활했을 때 입었던 노예 옷이 한 벌이 있고, 또 한 벌은 요셉이 죄수였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죄수일 때 그 입었던 죄수복이 거기에 한 벌이 있었습니다. 2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2벌의 옷을 보면서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기도로 바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 속에서도 야이로처럼 행군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세요. 흔들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데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계속 또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애써 기도하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으면 탄식이라도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